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욥기 15장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욥기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처음에 1장, 2장은 천상회의, 그래서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다음 욥이 이제 고난을 받고 나서 3장에는 욥의 탄식이 나오죠. 욥의 탄식. 그 다음에 욥의 탄식을 보고 여기 숫자가 탄식을 보고 우리가 이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장, 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빌닷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9장, 10장에 가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소발이 욥을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4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게 퍼스트 라운드, 첫 번 이제 이 순환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이런 한 라운드, 한 번 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욥기 42장까지 몇 번 돈다 그랬어요? 4번 돌아요, 4번. 그래서 퍼스트 라운드를 갖다가 첫 번 라운드를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운드가 끝나면은 욥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오늘 15장은 엘리바스의 이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의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이 이제 궁금한데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확연하게.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라운드만 하더라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특별히 엘리바스는 아주 점잖게 이 욥에 대해서 이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빌닷과 소발도 그래요. 특별히 엘리바스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엘리바스는 그래도 욥이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욥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이 욥에 대한 그래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욥의 이제 대답들을 쭉 들어보면서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아주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15장부터 읽어 나가게 되면은 이 세 친구가 사실은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로. 그러면 욥을 갖다가 좀 동정도 해야 되고 또 욥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첫 번 라운드는 약간 비쳤어요.
근데 두 번째 라운드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읽기 시작하면은 전혀 바뀝니다. 이젠 아주 무서운 말로 욥에게 공격합니다. 무서운 말로. 거긴 어떤 동정과 어떤 공감도 전혀 없어요. 마치 적이 서로 싸우듯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대하고 있어요. 확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욥을 어떤 사람을 취급하냐면 악인 취급을 해요. 욥을 악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슬퍼요. 왜냐하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게 서로 그래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하러 왔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악화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욥기를 지금 같이 수요일 날 살펴보시는 여러분은 욥기 15장을 통해서 그러한 욥의 이 변화, 태도 변화, 이런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이러한 변화를 좀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가겠습니다. 욥기 15장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헛된 지식으로 지금 욥이 여태까지 대답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네가 헛된 지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네가 말한 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이러한 먼지같이 하나도 남지 못할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남지 못할 이야기만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해요. 동풍에 밀려가는 이런 먼지처럼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3절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여기서 유조치 않은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런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없는 얘기를 갖다가 유조치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유조치 않은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무 편해요. useless, 쓸모없는 이야기. 그래서 유조치 않은 이야기는 useless, 쓸모없는 얘기라 이거죠. 네 같은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며 또 무익한 말, no value, 가치 없는 말로 별로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욥의 지금까지 말한 걸 갖다가 아주 평가절하시키고 말죠. 아주 밑으로 내려버리고 맙니다. 4절. 참으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이제 욥기의 주제는 욥의 경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의 경건.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폐하며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우리가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 기도하죠. 그래서 이 묵상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은 다시 말해서 경건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식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건의 표식인데 네가 사실은 지금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네가 하는 말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묵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마저 너는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 아주 욥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그러니까 네 말을 들어보면은 네 말이 네가 죄악이 있는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욥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따라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네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네 입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가 이같이 무지한 자임을 네 스스로 네 입으로 다 토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7절서부터 이제 좀 감정이 들어가요. 7절부터 보면은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뭐 네가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말이지. 네가 이렇게 우리들의 얘기를 반박하고 그렇게 네 얘기가 옳다 그렇게 말하느냐? 너 그래 이 산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 먼저 있었어? 네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네가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8절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네가 그래 천상회의에 네가 참석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1장 2장이 천상회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회의,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라고 그랬어요. 네가 천상회의를 들었느냐? 지혜를 너만 홀로 가졌느냐? 너만 홀로 지혜를 가진 자처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9절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가 깨닫는 건 네가 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머리가 새기도 한 건 하얀 머리라는 거죠.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도 있느니라. 이걸 보면은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중에서 3명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엘리바스예요. 그런 걸 보면은 엘리바스의 나이가 욥의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다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연로한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시작은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발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소발이 가장 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엘리바스의 나이는 욥의 아버지 나이만큼 연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또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사실 보면은 욥 너한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말씀을 너한테 주시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네가 어떻게 작다고 여기느냐. 그래서 욥의 태도에 대한, 욥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욥의 태도가
불손해요. 하나님 앞에 불손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고 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눈을 번쩍이며, 그러니까 네가 네 육신의 감정과 그걸 가지고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서 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번쩍여서 13절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것이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육적으로 어째 네가 마음에 끌리면 내 눈을 번쩍, 그러니까 매우 육적이죠.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밑에 불순하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1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게 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척하느냐. 욥의 불순한 태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것은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여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이걸 지금 사람들 욥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합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 나타난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부족한 나를 갖다가 난 너 못 믿어. 넌 부족하니까 난 넌 못 믿겠어.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미리 달래가지고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 버립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고 신뢰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석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래 나무에서 이스라엘이 원가지였는데 원가지가 꺾여서 나갔어요. 그 꺾여서 나간 그 가지에 누가 붙었어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가 붙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이고 다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9장, 10장,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처음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을 믿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신뢰한대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은 꼭 믿고 계세요.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그런 포기하자고 믿는데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아주 잘못된 이야기인데 1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거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믿겠느냐.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으로 몰아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이가 악화가 됐어요. 이제 17절로부터 35절은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으로 봐요. 악인으로. 그래서 악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17절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첫째는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엘리바스가 분노하고 있어요.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이거는 불선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한 것을 보니까 너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 틀림이 없어. 이러면서 욥이 지금까지 대답한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욥을 갖다가 몰아세우는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래서 엘리바스는 항상 자기가 이상 본 것, 환상을 본 것을 처음에 이제 4장,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이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쪽에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 온 것이라. 자기가 받은 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이야기다.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만 주었다 이거죠.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바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외인을 등장시키는 거 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욥을 갖다가 외인으로 하나님 밖의 사람으로 바깥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우리 조상들의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첫 번째 그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강포한 자의 횟수는 강포한 자가 이제 사는 날은 작정되었고 세 번째 그 귀에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 귀에 그 양심의 가축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것이다. 또 네 번째 그가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니 너무 형통하다 좋다. 바로 그런 순간에 너를 멸망시킨 자가 임한다. 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계속 어둠에 묶여 살고 있고 결국은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결국 어둠에 있다가 칼날에 맞아 죽게 된다 이거죠. 23절 그는 악인은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자기가 망할 날이 가까운 줄을 악인은 알고 있다. 24절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할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제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싸움을 준비한 왕이 와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이 그 이유예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라. 26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 악인의 특징은 25절 26절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말로 전능자를 배반하고 목을 곧게 세워서 아주 교만해서 두터운 방패로 감히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이런 자들이 악인인데, 이런 악인들이 이런 악 때문에 앞에서 말한 악인의 멸망을 쭉 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욥도 뭐예요? 욥도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 너 그거 모르고 있어? 너는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하게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막 항변하잖아요. 그 항변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27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것에 거하여. 이런 악인은 황무한 데서 앞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 그는 절대로 부여하지 못할 것이고 재산이 항상 있지도 못하며 가난하게 될 것이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0절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러니까 항상 흑암한 데서 어두운 데서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 불꽃이 가지를 말린다. 열매가 없고 그리고 그 떠다니는 인물을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31절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이다. 허망 속에 사는 것이죠.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가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꽃을 피기도 전에 넌 망한다. 꽃 피기도 전에 망한다. 그것이 이제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이 망할 것이고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포도가 떨어진 것 같고 감람의 꽃이 곧 떨어진 것 같도다. 그러니까 꽃을 피기도 전에 너는 망할 것이다. 34절 사국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며. 이제 악인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출산하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점잖게 욥을 대하다가 욥이 이 사람들 말대로 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했더라면은 아마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엘리바스가 인과응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인과응보, 이거에 대해서 이 욥이 정면으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될 정도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반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욥이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항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과 죄인 아닌 자와 구분을 못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욥이 항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항변하는 소리를 엘리바스가 들으면서 욥이 한 말이 너무 불선하고 그 한 말 그 자체가 욥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가보겠어요. 저는 이 결론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고난을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왕은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은 도움을 받았어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도움을 얻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응답과 도움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말하는 궁극적인 도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러한 궁극적인 도움을 받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 찾아서 도움 받긴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인데 3일 전이죠. 주일이죠.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에? 기도의 힘이요? 내가 그 설교했나 정말? 네. 기도의 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경청하며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